찡찡나게 만들더라고. 그게 무슨 노래였냐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말인데 커피소년의 혼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커피소년이 잠 안 올 때 참 좋습니다. 이게 그냥 수면에 깊이 빠져들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나만 바라보다 혼자 중얼중얼거리다가 뒷부분 후렴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대는 모르죠. 그대는 모르죠.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외로운지. 그렇게 하고는 내 무의식 속에 감춰졌던 옛날 그림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한번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중간에 오해가 좀 있었어요. 경상도 남자가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는 잘할지 몰라도 강연은 잘할지 몰라도 사람 앞에 설명하는 걸 참 잘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구구절절히 그걸 다 말 못하잖아요. 남자 여자 관계라고 하니 그렇잖아요. 설명한다고 설명될 것 같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너무 답답한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 시간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대는 모르죠. 그러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 무의식 세계 속에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답답함. 누가 나를 잊을까 두려움. 지나고 나면 내가 갔던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그 자리를 그 사람은 기억할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지나간 사랑의 아픔은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기억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죽음 앞에 사람들이 똑같지 않을까요? 한 줌이 재간내고 난 다음에 누가 나를 기억할까? 잠시 슬퍼해주고 누가 기억할까? 히스기야는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15년의 연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거기다가 신밤이 왔는데 참 멀리 1440km나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에서 왕이 직접 사신을 보내가지고 선물을 주니까 무장해제가 딱 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다. 왕궁 안에 감춰뒀던 모든 그 보석들, 그 다음에 진귀한 것들 다 보여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사신이 왔다는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신들이 왔길래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보여줬죠. 그런데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당신이 왕께서 그 사신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 자녀들 중에서 몇 명은 끌려가가지고 환관으로서 살다가 인생이 끝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주된 이 이야기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물어볼게요. 그럼 뭐를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은 좀 있는 거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집에 손님 오면 안방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집에 아무것도 보시면 안 됩니다. 냉장고도 열면 안 됩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이런 것도 잘못된 거네 그러면. 그럼 하나님께서 모두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까요? 하나님 왜 이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히스기야의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뭘 보여주고 싶은지 아세요? 내 능력과 내 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 하나 탁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럴 때 있어요. 갑자기 있잖아요. 이렇게 강남이나 이쪽에 약속이 잡히잖아요. 늘 그런 건 아닌데 나를 잡는 날이 있어요. 아내가 물어요. 당신 오늘 어디 가냐고. 그날은 이제 제가 진짜 양껏 차려입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올 때는 정말 절제를 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오지요. 조금이라도 혹시 내 패션에 걸림돌이 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다가 이제 그날은 이제 이런 날 있죠. 자매들도 혹시 우리 교회 자매들하고 재미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너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날 있잖아. 나 좀 봐봐봐. 이럴 날 있잖아. 그치? 보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 가로수길 왔다 갔다 하는 날이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뭔가 딱 보여주고 싶은 날이 있죠. 내 힘을 한번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고, 지금이야 이것저것도 있겠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이를 갖다 전문용어로 돈지랄이라고 하는데 막 좋은 차 한번 탁 몰고 와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고 탁 외제차 딱 몰고 와가지고 타봐 이러면서 느낌이 다를걸? 이러고 이제 이런다든지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 능력입니다. 일반 고등학교하고 특목고하고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특목고 애들은 교복을 엄청 자랑합니다. 교복 자체가 패션이거든요. 보니까 또 특목고는 교복이 종류가 많아요. 트레이닝복도 보면 학교 마크 막 붙여놓고 이러는 거예요. 과에서 입는 옷을 뭐라 그러죠? 과장. 과장. 이제부터 진짜 좀 비참하긴 한데, 과장도 보면은 어느 학교에 따라서 또 다른 거죠. 어제 보니까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막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좋은 학교라고 명문 학교라고 하는 학교들 막 깃발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뭐 그 이화대학교도 앞에 뭐 써붙여 놓은 게 있더라고요. 뭐 고대도 민족의 고대 뭐 이러면서 막 써붙여 놓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한 존재가 갑자기 여유가 딱 생기고 나니까 뭐 하고 있는 거죠? 쇼업을 하고 싶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멀리서 온 사람이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무장해제가 되면서 내 무언가를 딱 무의식 세계 속에서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자기 것을 딱 보여준 거죠. 하나님 뭘 본 걸까요? 지금 얘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자기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돼요. 이게 좀 반대되는 장면이 안 나오잖아요. 다윗은 어쩌면 왕이라는 신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았고 떨 줄 알았거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반면 히스기야는 분명히 믿음의 자세였어요. 기도하고 부르짖죠. 여기서 하나 잘하시는 게 있어요.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 기도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가 문제냐?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는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기도한다니까요. 어려워지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들 때는 누구나 기도해달라 그래요. 오늘 아침에 학원에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어떤 남학생 하나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기도 부탁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학원에서 애들 줄줄이 다 나가고 있는데 혼자 서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내 손을 딱 잡자마자 남자애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애가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나 봐요. 제가 이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학원에 가서 설교하면서 애들 보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얘들아, 어쩌면 너네들이 여기에 나 스스로 온지 모르지만 여기에 내가 온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을 거다. 하나님 나 여기 보내신 거라는 걸 깨달을 거다. 그리고 여기서 너네들이 경험하는 게 뭐니? 바닥을 치는 인생이라는 거야. 애들이요, 좋은 학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애들이 성적이 좋은 놈들이라도 의지 하나는 진짜 대단한 놈들이. 그냥 현역에 있는 고3들하고 달라. 너네들하고 달라. 그냥 벌써 널브러졌잖아. 맞아 안 맞아? 그치? 널브러지고 미치겠지. 얘들은 독한 놈들이. 쉬는 날도 집에 안 가. 오늘도 선택으로 모의고사 치러, 아니 모의고사를 그렇게 쳤는데 또 모의고사를 치는 거야. 학원에서. 미쳤지 그치? 여러분, 모의고사 한번 치고 나면 공부를 안 했다고 해도 뭔가를 집중해가지고 그걸 7시간, 8시간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대학에서 시험 적으면 그렇잖아. 중간고사 칠 때 공부를 안 해도 뭔가를 소설을 써야 된다는 게 힘든 거잖아요. 뭔가를 그래도 대충 그래도 우리가 교수의 마음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써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의지도 대단해. 그런 애들이 뭘 느끼냐? 영혼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의지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조금만 옆에서 건드리면 폭발해버려요.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요, 우울증 약을 먹더라고요. 그럼 뭐 하는 짓입니까? 학원에서 공부하느라고 힘들어 우울증 약 먹어가지고 뭐 한 명은 뭐 얘기를 하는데 와, 우울증 환자하고 5분 얘기하니까 내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뭐 죽으려고 했는데 죽으려고 왜 공부를 하냐? 내가 볼 때 얘는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쉬는 게 필요한 거예요. 농구 되거나 저 지리산 밑에 반달곰하고 같이 놀아야 돼. 걔는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근데 앉아가지고 계속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들어보니까 알겠더만. 아버지가 의사냐. 아버지가 의사니까 얼마나 우리 축복이 그거야. 아버지가 의사가 아니라는 게 축복이. 지나보니까 그게 축복이더라고. 물론 뭐 안타까운 분들 계시죠. 교수님들도 있고 정말 안 됐습니다. 난 우리 아버지가 좋은 대학을 안 나왔다는 게 너무 감사해.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여러분, 안정기가 딱 되기 시작하고 야, 살았구나 살겠구나라고 시작할 때 그때 진짜 내가 나옵니다. 고난은요, 나의 재성을 가려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조금 거치고 나면 내 무의식과 내 생각이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게 있어요. 청소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쉬워요. 20살 대학 가서 어려운 거예요. 뻥칠 게 많걸라? 이제 날 봐봐. 뻥칠 게 많걸라? 가면은 선배들이랑 지금 리포트 같이 써야 돼요.
이렇게 하고 무슨 짓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해야 될 일이 진짜 그때부터 시간이 나고 이제 드디어 이제 20살 돼가지고 이제 내 나이가 이제 뭐 성인이 됐다. 우리 아들이 자꾸 이 말을 하더라고. 어제도 우리 저기 사촌 조카가 있어요. 그 사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 나보고 늘 자주 하는 말이야. 아빠, 경훈이가 몇 살이 되면 자기가 어른이 된다는 거야. 그럼 네가 몇 살이 되니까 20살이 된다. 그 이 마음속에 어떤 게 무의식 세계에서 딱 느껴지는 게 있죠. 지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지금은 내가 좀 화가 나 죽는 거지. 이번 주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용돈 주고 할머니가 용돈 주고 정말 좋은 시스템 아닙니까? 두 분 다 용돈 주는데 더 안타까운 게 뭘까요? 용돈을 받음과 동시에 어딘가로 이 모든 돈이 원천적으로 내가 보니까 이 모든 용돈을 받을 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제 아내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이 변해가지고 1,000원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10분의 1을 내라고 했는데 어머니는 95%를 가져가십니다. 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위기가 그거예요.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기분 좋은 날, 업된 날 조심하십니다. 항상 두려워할 줄 아는 자세를 가져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그 무의식 세계를 정확하게 보시고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이제 의지할 만한 거 내가 이 정도 있다. 나 괜찮다. 나 지금 몸만 아픈 거지 다른 건 다 있다. 근데 몸까지 나았지 않냐.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벨론에게 모든 좋은 사실이 다 있는 어쩌면 여러분 굳이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올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는데 왜 가자고 그랬을까요? 봤습니다. 제가 엄청 좋은 거 많습니다. 그 가기만 하면 다 빼앗을 수 있습니다. 비밀을 제공.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번 주에 왔다가 가족들 모임을 친척들 모임을 했나봐요. 친척들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저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저한테 말 못하시고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살짝 듣자마자 어머니가 한참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좀 이해가 돼요. 평생 개척교회 목사 사모로 살면서 우리 어머니 참 힘들게 사셨거든요. 아버지가 지금처럼 제가 만약에 저희 아버지처럼 살았으면 아마 다 도망갔을 거야. 아마 제 아내도 도망갔을 거야. 아마 그냥 저희 아버지는 통보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늘 밥하시고요.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제 공간, 제 여동생의 공간 이런 건 없어요. 손님들 오시잖아요. 어떤 날 와보면 난 딴 데 가야 돼. 어떨 때는 제가 그럴 때 손님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잘 때도 있었어요. 교회 장의자에 누워서 잘 때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시거나 하여튼 뭐 그러신 분이었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런 게 많으셨거든요. 막 감동 이런 게 되면 교회에서 사례비 받아가지고 나오다가 어떤 그 교회 청년 하나가 등록금 없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 번은 그런 일 봉투증 다 줘버립니다. 등록금 하라. 그러면 엄마 아버지하고 이제 나머지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지잖아요. 사는 게. 그런 인생을 정말 반복적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친척들 모임을 했는데 아버지 위에 이제 그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네 가정이 보면 우리 큰어머니가 참 지혜가 있는 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가방끈을 안 들어도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큰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되게 잘하세요. 진짜 영어도 잘하시고 하여튼 막 똑똑하세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그 작은 돈을 가지고서 참 잘 굴려가지고요. 막 집을 갖다가 요소요소에 딱 이렇게 잘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막 월세를 잘 받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다 보면 얘들아 나이 들어가지고 있잖아 할 얘기 별로 없더라. 두 가지 자식 자랑, 돈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한참 얘기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그게 마음이 아팠다. 갑자기 자기 비애에 빠진 거지. 나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울기 시작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자식한테 뭐 덜컥덜컥 해주고 싶고 막 그렇게 하는데 못 해주니까. 저희 아버지 교회 후임 목사님이 이제 들어오셨는데 후임 목사님이 딱 위임식하고 하자마자 그 후임 목사님 아버님이 새 차를 한 대 사주신 거예요. 자동차 있잖아요. 뭐 그랜저인가 뭐 이렇게 차를 한 대 사주신 거예요. 그거 보더니 또 이제 부모님 또 마음이 아프시고 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힘들어. 그래, 나한테 딱 그랬어요. 어머니, 그걸로 사는 거 아니라고. 적당히 필요한 것은 필요하겠지만 내 마음과 중심이 어디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의 문제를 삼으시는 게 아니라 그 의식과 중심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 마음이 어디에 기울여져 있는지,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내 삶은 지금 어디에 기울여져 있는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그냥 몸만 와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시간을 같이 보낸다고 연인관계에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저도 참 잘 못해서 가끔씩 욕 듣는 건데요. 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집중된 사랑이에요. 지난번에 목사들끼리 저희들 그 다세연이라고 모임이 있거든요. 모임이 있는데 저보다 조금 나이 어리신 이재용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책도 많이 쓰시는 분인데 이재용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생활 13년 동안에 설거지를 6번밖에 안 했다. 6번밖에 안 하고도 지난번에 스파게티를 한 번 해줬대요. 스파게티를 그것도 사가지고 요리법대로 스파게티를 해줘가지고 사모님 며느리를 안 먹는데요. 스파게티를 해줘서 내줬대요. 처음으로 결혼생활 13년 만에. 그 아내가 울더라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랬지. 안수를 해달라. 좀 내가 그런 애가 필요하다. 이런 삶의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인간들 앞에 설교를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이 목사님이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설거지다 뭐 청소다 이것도 중요한데 여자가 진짜 원하는 건 다 집중된 사랑인데 이정 목사님 그걸 진짜 잘하죠. 샤워를 하고 닭 있어도 한 30분 있어도 30시간 같은 느낌. 나는 그게 안 되거든. 3분을 막 그냥 한 30시간을 3분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욕을 듣는 거죠. 집중된 사랑.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다, 무슨 일을 했다, 어디 놀러 갔다. 여러분, 남자친구하고 남자들 이런 거잖아요. 나 어제 여자친구랑 에버랜드 갔어. 이게 남자 스타일이에요. 여자들은 뭐냐니까. 에버랜드에서 어떤 일, 무엇을 하고, 어떤 느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좀 하나님의 여성성이 훨씬 강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딱 보시는 거예요. 우린 이거잖아. 예배 왔잖아요. 이거고. 하나님, 너 왔는데 왜 나를 안 부른 거니? 너 왜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재수없는 자식. 너 나한테 마음이 없지? 딴 여자 생긴 거지? 하나님 그 마음이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붙들렸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건 이거죠. 내가 원하는 건강 달라고 하나님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원하는 것은 더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 아름다운 것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가 나를 보장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고 순간순간의 삶들을 붙잡아 주실 때 그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른 건 다 있는데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인생은 누구나 감당해야 될 인생의 부담이 있습니다. 짐이 있습니다. 요즘 이 생각 들더라고. 그 짐이 없으면 내 삶은 무너지겠구나. 그 짐이 없으면 난 한순간 그냥 타락의 나락으로 직행선으로 떨어지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나를 잡아주시는 네 무게에 취해. 나를 붙잡아주시는 은혜.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주시는 그 은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것만 들면 내가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운 거예요. 어제 제가 집회를 가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죠. 서울 갈 때면 주말에 차 몰고 갔다 지옥이지 않습니까? 근데 버스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음악 듣고 가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냥 내가 집회를 한다 비장한 마음보다는 하나님 인생 여행을 또 누군가를 모르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을 하늘이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노래라고 하는 게 뭐가 좋으냐면 내 감정, 내가 느끼는 것과 그것과 똑같은 노래를 탁 만나면 감동이 있죠. 처먹으세요. 치킨 안 드세요 나중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노래가 딱 만날 때. 근데 어제는 한웅재 목사님 나 어디 거할지로라고 하는 그 찬양을 딱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날개 나를 지키리.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리.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마음이 두려워지고 힘들 때마다 내 믿음 약해질 그때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계시네. 그 가사 하나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참 행복했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신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늘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늘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어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노래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노래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떤 노래해야 될까요?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성취한 것으로 그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영원한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썼던 책 중에 가장 큰 선물 죽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을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책은 빨리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보십시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헨리 나우엔이 그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었죠. 헨리 나우엔이 길을 걸어가다가 지나가는 트럭에 옆에 그 큰 거울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아마 이 트럭이 사람 지나가는 걸 모르고 거기다 부딪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휙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아 죽겠구나. 그러고 자기가 그 죽을 뻔한 경험을 마치 3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자기 이야기가 아닌 느낌처럼 썼어요. 앰뷸런스가 오고 나를 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 있게 되면서 쭉 하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죽음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썼던 책이 하나님 가장 큰 선물 죽음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마지막에 이 부분이 있어요. 죽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누가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죽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을 마지막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게 죽음이라. 왜 그럴까요? 죽음 그 뒤편은 한 번도 경험해본 시간이 없어요. 누구도 경험해본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누군가가 죽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죠? 그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드릴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책에서 하나만 느껴져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 옆에 가끔씩 필요한 게 있죠. 그걸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 필요에 의해서 있어지는 것이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발이 제일 중요할까요? 한 3년 신으면 어떻게 되죠? 발이 썩습니다. 옷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신다. 그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 의식을 가지면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고 리듬이 달라질 겁니다. 원칙을 가지십시오. 돈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만드십시오. 잘 만들어야 합니다. 잘 이끌어야 합니다. 마지막 얘기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화 봤습니다. 맛이 안 맞는데 보고 싶은 영화는 아니었고요. 이문식 목사님이 보러 가자는 말 때문에 보여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짜라면 양장물도 마시는 그 마음으로
제가 우주 영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터스텔라를 2번 보고 나서 우주는 위험한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마션을 보고 내가 화성에 떨어지면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생각했어요. 참 재수 오지게 없는 놈이죠. 근데 그 영화에서 그게 있잖아요.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 생각을 갖기 시작하자 화성은 생존하는 공간으로 바뀌죠. 버려졌던 인분조차도 끌어내서 살리게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감자를 심지요. 전 참 감동적이었던 장면이 마지막 식사라고 써있던 그 봉지에 있었어요. 소중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음식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을 떠납니다. 감자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더라면 그걸 붙들고 있어야죠. 그것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가지고 나아가겠어요? 성적표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붙드신 놀라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거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 손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다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화성도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삶의 장소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신뢰를 볼 때 광야도 노래하게 되고 광야에서도 노래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단순히 왕궁에 있는 값진 보물을 보여줬다는 것 때문에 주님 제목을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의지했던 그것이 실패하고 무너졌기 때문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땅 위에, 광야 같은 이 땅 위에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이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 붙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와서 아무 말 못하지만 내 내면이 상하고 마음이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 주님 받아 연락하시고 주가 사용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산울교에서는 산행을 가셔요. 산이 정말 좋으시거나 산행은 아니고요. 이렇게 호수공원 쪽에 이렇게 한 바퀴 돈대요. 인생 답답하신 분들, 보실 분들 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런 거 죽어도 싫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김밥을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좀 걱정은 맛이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거 걸렸으면 좋겠고요.
맛있게 드시면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 위해 또 그러고 또그 치킨도 주문을 했대요. 예. 늘 드시는구나. 이거 좋아하지도 않네요. 야, 이 배부른 이민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기억 속에 잊혀진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을 같이 보시죠.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에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014페이지에 성경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절 읽어볼게요. 천천히 찾아. 고객님 중심에 목회를 하는 39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브리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왜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요즘 현관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역사책을 또 하나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부분이죠. 제가 페이스북에 될 수 있으면 정치적인 성향이나 그런 그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는 별로 글을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거기다까지 제 힘을 쓸 여력이 없고 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종류의 글을 썼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건데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기록하겠다는 의도를 갖는 그 순간 이미 객관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능하냐? 역사라고 하는 사건을 볼 때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뒤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이 보이죠. 위에서 보면 위로의 모습이 있고 아래의 모습이 있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각화된 관점이 필요합니다. 야사는 필요 없는 역사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진 역사 이면에 있는 그 심증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야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중요한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정확하게 살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죽게 된다고 이사야가 와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곧 죽습니다. 이사야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그런 말을 전달하라고 하는지. 죽는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간절하게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냥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5년 연장을 해주셨다. 그럼 이제 병이 이제 회복되는 차였습니다. 회복되는 차에 누가 왔느냐? 바벨론 왕이 이름도 발음도 잘하기 힘든 이 아저씨가 사람들을 보냈어요. 왜 본인이 직접 안 왔느냐? 길이 힘들었으니까요. 직선거리로 1440km. 바벨론이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직선거리로 1440km를 왕이 왜 걸어옵니까?
한 놈 죽이려고 보낸 거죠. 두 명을 보내가지고 자기의 글을 써가지고 이제